다음에 석등, 석등, 배례석 뭐 이렇게 있죠. 저 앞에는 이제 저 옆으로 하면 이쪽에 복로대라고 해서 배례석이 있는 거고, 보통 배례석이라고 많이 그래서 뭐 절하는 돌 뭐 이렇게 했는데 절하는 돌 아닙니다. 배례석 아닙니다. 저것도 이제 제가 저 이제 불국사 지금 석등과 배례석인데 절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기서 절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게 누가 또 구라를 쳤구나. 생각보다 이게 구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닥이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믿으면 안 돼. 직접 해보니까 저를 저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가운데 연꽃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머리 되는 데다 연꽃을 놓지는 절대 않거든요. 연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나 보살의 깨달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님은 연꽃이 핀 연화자대에 앉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합장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자타일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연꽃 봉우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핀 거고, 불보살님은 다 핀 거고, 그리고 종도 그렇고, 종에도 연꽃이 피어 있는 데는 종을 치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절하는 데다가 연꽃이 피어 있는 거를 놓는다는 게 타당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구사 사적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복로대, 저기에다가 향로를 올렸다. 그게 외향로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아직도 저런 외향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나 이제 좀 레벨이 되는 분들은 절 안에서, 법당 안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밖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올려놓으니까 밑에 연꽃.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그 간절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걸 복로대라고 향로 올려놓은 데예요. 그리고 저 유물을 제가 예전에 하나를 봤습니다. 사실 박물관에도 없는 유물들인데 누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수탈되고, 이게 동으로 된 거는 아무튼 다 뺏겨요, 나중에. 종 외에는 거의 대부분 뺏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나중에 태평양전쟁 때도 또 수탈이 되고, 그래서 거의 유물이 없는데, 저가 이제 복로대라는 이름을 찾아서 의미를 제대로 밝히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등, 조명기구입니다. 조명기구 치고는 참 너무 조도가 낮죠.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영역에는 원래 교종사찰에서는 부처님만 모시고 아무 사람이 대중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가문사지라든지 황룡사라든지 이런 딱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요사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부처님만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등 작은 것만 하나만 켜도 되는 거야. 그런데 고려시대가 되면 이제 선종사찰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많이 살게 되거든요, 절 안에. 그러면 저게 훨씬 저 등 넣는 데가 커집니다. 조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밤에도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백 명이 살면 당연히 조명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그게 더 필연성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아예 관솔가지를 피우죠.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기름은 비싸니까. 그리고 관솔가지를 쓰게 되면 불이 타다가 이게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침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침번이 없으면 3시에 못 일어나요. 그 불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름하고 달라가지고 계속해서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금방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고. 자, 탑. 석가탑. 그 옆에 이제 다보탑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탑, 그러면 다보탑.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가탑이 훨씬 더 좋은 탑입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미감을 가졌으면 약간 눈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면 약간 연변 스타일, 반무대 의상인가? 이렇게 화려한데, 그러니까 소른도 의상?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다보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샤넬 뭐 이런 거 할 때 약간 이렇게 심플하면서 멋있는 거, 그 석가탑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다보탑보다 석가탑이 낫다라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정답이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석가탑을 모델로 해서 탑을 만들었잖아요.
다보탑에 더 대단하고 미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다보탑 패턴이 유행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탑이 잘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비례예요. 비례. 명품은 비례. 그리고 선을 적게 쓰면서 비례를 통해서 심플하게 뽑아내는 게 진짜 질리지 않는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보탑 같은 경우는 다보탑을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쌈박한 맛이 있어요. 딱 보면 화려한 그런 맛이 있는데 약간 계속 놓고 보면 약간 질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석가탑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새로 샀는데 10년 된 듯한 느낌.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10년 된 듯한 느낌. 20년이 지나도 10년 된 듯한 느낌. 뭐 이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탑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이게 돌하고 금속이라고 하는 건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고 가벼운 느낌을 주면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딱 봤을 때 이쁘게 잘 빠졌어요 라고 한 명품이고 그 3층 석탑의 표준이 석가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이 가장 비례를 잘 맞춘 게 석가탑. 그리고 이렇게 예술품이 최고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사회적으로도 가장 안정되고 번성할 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사회를 반영한다. 아도르노가 한 얘기인데 그 말은 뭐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고 그다음에 뭐 3만 불이 넘어가고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었지만 명품 디자인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나 이런 쪽에서 순식간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이나든지 안 그러면 미국 뭐 이런 식의 디자인들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실제로 그것을 이루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가 전 세계 10대 도시였었고 그 다음에 인구 100만 그리고 최근보다도 아마 그때가 더 강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이런 명품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각 이게 이제 팔짝 지붕인데 이 전각의 명칭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불상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석굴암 불상 볼 때 두 가지는 꼭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가락을 단순히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하나를 들고 있어서 리듬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끊는 거하고 이거 살짝 들어서 리듬감을 줘서 전체가 경직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작은 걸 가지고 풀어서 전체에게 리듬감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노출된 이걸 편단우견이라고 하는데 한쪽 가슴을 노출한 이제 보통은 그전에는 통견이라고 해서 양쪽을 다 덮는 건데 섹시미를 강조하는 그리고 이건 더운 지역 문화가 직접 들어왔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상 중에 불국사 비로자나불하고 아미타불 통일신라 3대 금동불이라고 하는 그런 불상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중생을 붓다가 감싸 안는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역직권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직접 가보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고 있으면 손가락이 훨씬 길어야겠죠. 손가락이 막 이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두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통일신라 이 하대로 가면 이 불상이 탄력을 좀 잃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 50대 주부같이 약간 이렇게 피부가 처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젊은 느낌보다도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3대 금동불 중에 하나인 약사열애상, 백률사 약사열애상입니다. 손 양쪽에는 없는데 나무로 아마 넣어서 꽂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는 이제 나중에 빠지니까. 손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들은 나무로 깎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동으로 만들어도 따로 주조를 해가지고 끼워 넣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디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었냐면 지금은 뭐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데 백률사가 어디냐면 금강산, 그러니까 경주에 동쪽에 토암산, 남쪽에 남산, 서쪽에 선도산, 북쪽에 금강산, 중앙에 랑산 이렇게 오악이 있어요. 오악이. 예,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고성의 금강산 아닙니다. 좋은 산을 금강산이라고 다 붙여요. 경치가 좋고. 그래서 저 백률사가 어디냐면 원래는 자추사고 2차돈 추모 사찰입니다. 2차돈이 청경이 흑륜사에서 교명죄로 왕명을 사칭한 죄로 목이 잘렸을 때 그 목이 흰피와 더불어서 지금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진 자리가 저 백률사 옛날 자추사 자리입니다. 저 앞에 이제 사방불 굴불사라고 또 이 절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약사열애불 그리고 채색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3대 금동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8대보살,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8대보살. 스님들은 뭐 아미타 8대보살은 다 외우고 있죠. 석가모니 8대보살은 보면 이게 법화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미타 8대보살은 나중에 장엄연불 할 때 장엄연불 할 때 다 외우는 보살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영산회상도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 그래서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마촉진을 하고 있죠. 이게 항마촉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항마촉진은 깨달음의 수인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는 땅에 대고 맹세하는 게 있어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늘에 대해 맹세를 하거든요. 하늘이 무심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상 숭배 매니즘이 있기 때문에 조상을 걸고 맹세해요. 뭐 부모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욕도 조상을 개로 변신시키거나 뭐 이런 욕들이 많죠. 드루이드족과 관련된 이런 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신시키는 식의 구조들이 많은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조상을 걸고 맹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도는 땅을 걸고 맹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수인이 나타나서 이제 방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과거생에 한 생 동안 착한 일을 해서 지금 마왕의 과보를 받았는데 마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왕은 욕계 6천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타와자재천에 마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인오장설이라는 걸 보면 여성은 5가지가 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석천, 범천, 전륜성왕, 마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급인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제석천, 범천, 전륜성왕, 마왕은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과거 3대 아승기급 엄청나게 긴 시간에 547생에 이르는 보살도를 닦아서 지금 성불하려고 하고 너는 과거에 한 생의 착한 일 때문에 이 과보를 얻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기겠냐 라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왕이 되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마왕은 지금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형 로펌의 그러니까 국가 권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그런 로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국적 기업의 대형 로펌 회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법을 어겨도 싹싹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 예전에 그런 것도 봤었잖아요.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해먹고 결국은 모든 피해는 우리 같은 민초들이, 전 세계 민초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망했느냐? 생각보다 또 안 망합니다. 또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쪽이 머리 좋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마왕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 나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거는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폭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좀 이제 행동대장 해갖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깜빵을 가는 거고, 진짜 머리 좋아가지고 막 굴리는 사람들은 절대 깜빵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 착한 일 한 거는 당신이 당신 입으로 증명했는데, 당신이 과거에 547생 동안의 보살도를 닦은 것은 증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나는 증명을 해주지 않겠다. 자,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대지의신이 나를 내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마촉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선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선정이는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마촉지를 하는 거고요. 동아시아로 오면 좌우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좌우 보처도 인도나 티베트까지는 우보처가 더 좋은 겁니다. 우좌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좌순. 그런데 동아시아는 좌우순이에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직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높아요. 그리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오른쪽이 높아요. 그래서 내 오른팔 같은 사람 하면 넘버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에서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올리는 건 동아시아 문화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이건 약간 이제 밑장 빼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럼 이 위로 올리고 참선하는 이런 것들이 유물로 있습니까? 간다라 미술에 다 있습니다. 간다라에 참선하시는 그런 상들, 그 다음에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오른손 중심이고 당연히 위고 이렇게 올리고 참선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른손을 내려서 짚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강하게 갈려요. 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뒷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왼손하고 오른쪽하고는 정부정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해서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를 까고 탑도리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오른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어떻습니까? 월정사에도 제가 이렇게 있으면 탑도리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 쪽이나 돌면 어떻습니까? 성인인데요. 이렇게 말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율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재앙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왼쪽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뻑큐 날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은 못 해드립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이 얘기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그냥 나는 고지를 했으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좌우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항마촉진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는 사실은 저건 깨달음의 수인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항을 나타내는 거고, 이 전체 그림은 영산해상도니까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경전이 법화경과 화엄경이거든요. 그게 아울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울러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상황을 가지고 연출해낸 거는 다보탑, 석가탑도 있고, 화엄경을 가지고 설법하시는 상황을 보면 옆에 신중단이 있는 거죠. 신중단의 39일을 화엄성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옹호성중이라고도 하고 화엄성중이라고도 하죠. 그 화엄성중의 유래는 사실은 의상대사랑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체 구조는 화엄경과 법화경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세세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도상들. 그래서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셔서 아까 아미타 팔대보살하고 사천왕은 아미타불화해도에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은 산이었고 다 평지로만 되어 있는 데가 극락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이 없습니다. 수미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천왕을 요 사천왕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천왕을 사바세의 걸 빌려옵니다. 우리 걸. 10대자도 마찬가지로 10대자 없습니다. 여기 10대자가 나와 있지만 10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걸 빌려와요. 그리고 요 사천왕도 사바세의 걸 빌려와요. 우리 거를. 그러다 보니까 방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선 후기에 사천왕의 방위들이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하는 그 논점들이 아까 그 천왕문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천왕문에서는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천왕이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놓고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타불에도나 영산회상도에서는 전부 서 있죠. 왜? 어른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른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앉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서 있고 왜? 그게 이제 위계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죠. 앉은 사람은 세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서 있는 보살보다 큽니다. 서 있는 보살보다도 큽니다. 그런 걸 보고 주대종소법이라 그래서 주인공은 크게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작게 그리고 크기로다가 저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중앙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밖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서양 미술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인물의 크기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눈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메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저게. 그리고 저걸 의도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산신도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산신 참 할 말이 많은데 호랑이와 관련해서 호환 때문에 이 산신이 많이 퍼지게 됐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성 산신의 1호가 당군입니다. 당군이 아사달의 산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군보다 이전 산신들은 여성 산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에서 부계로다가 바뀌면서 그래서 당군이 그렇게까지 오래된 신화는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산 신단수 얘기하는 그 태백산이 중국 서안 쪽에 있었어요. 서안 쪽에 진짜 있는 산이에요. 섬소성 진련산맥 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의상대사라든지 자장률사가 그쪽에 유학했다가 오셔서 이쪽에서도 태백산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태백산 정암사. 자장률사가 찾은 데는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이라고 하는데 사적기나 이런 데 보면 다 태백산 정암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도 그걸 찾죠. 그래서 지금은 소백산 부석사 이렇게 돼 있지만 일주문 부석사 일주문에 가면 태백산 부석사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차입 때 들어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의 연대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당군 신화가 되게 재밌죠. 호랑이가 사기당하고 빡쳐서 뛰쳐나갔다.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곰과 호랑이를 놓고 마늘하고 쑥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 계약이죠. 환웅의 사기 계약. 그게 아니 생각해 보면 곰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버틸 수 있어요. 호랑이는 처음부터 못 먹는 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빡쳐서 결국 뛰쳐나가는데 그래도 호랑이가 성격이 되게 좋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 곰을 잡아먹었으면 완전히 이게 뭐 아작이 나죠. 이 신화 구조가 끝장이 날 건데 그래도 곰은 살려주고 자기만 나갔잖아요. 그 나간 놈이 2번 돌아왔죠. 집 나간 호랑이가 88 올림픽 때하고 2018 동계올림픽 때 그 호랑이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산신, 산군 뭐 이렇게 해서 인물형으로도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자체로도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제 호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호랑이들을 보면 조금 웃기게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희화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스럽지 않게 공포스러운 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산신에게 약간 아양 떠는 듯한 모습. 요 보면 이렇게 호랑이 가지고
쿠션을 만들었네. 쿠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가 실제로 언어에도 있습니다. 그게 호구라고 하는 용어죠. 호구. 호구. 호구가 호랑이 아가리라는 뜻이거든요. 바둑에서도 호구라는 뜻 씁니다. 호구 자리가 급소다. 그 다음 호구가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실제로 지금은 호구, 호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덜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호랑이 미나, 까치 호랑이 이제 그림이라 그래서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산신도, 요거는 이제 미나. 그래서 새화라 그래서 새가 바뀌었을 때 이제 이렇게 걸어놓은 그림인데, 요 보면 호랑이 눈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되죠. 그리고 호랑이하고 범을 구분을 못 해요. 호랑이하고 표범을.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서 범띠라고도 하고. 호랑이는 이렇게 줄무늬고 원래 범은 표범은 이렇게 땡땡이 무늬예요. 섞여 있죠, 지금.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하이브리드지. 잡종. 그리고 눈을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거는 전방위를 주시하겠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막아내겠다. 그런데 호랑이는 닌자같이 매복조이기 때문에 멀리를 못 본대요. 그래서 까치가 위에 레이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하고 호랑이가 결합되면 천하무적이다. 까치는 지능이 높아가지고 인간들을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살고,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는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천적으로부터는 보호받고 인간이 나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정도 지점에 집을 지어요. 그게 마을 어귀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기억합니다. 까치, 돌고래, 그 다음에 뭐 진돗개 이런 게 가장 지능이 높은 계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짖죠. 이제 경고로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중에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하고 호랑이가 결합되면 천하무적으로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걸 전부 막는다. 라는 게 이런 자코도. 그래서 이 산신도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더라. 라는 정도 하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